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 우리가 교리적으로 너무 익숙하지만 정말 십자가를 만난다는 건 뭘까요?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의 말씀, 그때라는 이 그때는 이제 금요일에 새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이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이제 끌려가는 고난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에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제자들을 두고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이 있으면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오늘의 본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말씀이 이 제자들을 준비하고 이제 이 십자가를 맞이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야 하는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뜻, 그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의 삶의 내용은 더 큰 도전이고 더 큰 어려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주님은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시기에 마지막에 제자들에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버린 가롯 유다와는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이미 주님과 같이 축복의 잔을 나눔으로 성찬식을 함께함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됨을 이루고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기를 작정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버릴 거라는 말씀인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예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시간 뒤면은 제자들이 경험할 일인데 이걸 몇 시간 전에 미리 얘기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이 어려움을 도전을 맞이하여야 되면 제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장하다. 그래, 너희가 한번 해봐. 내가 너를 응원할게. 힘을 내. 너희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절대 못해.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인데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인생에 한 번도 아니고 몇 시간 안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이라는 건 완전한 부인이죠. 완전히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가 하는 것이 도전이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니까 미리 얘기한 것일까요? 그냥 해프닝이었으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왜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게 초대교회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 거죠. 그리고 그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갈릴리로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너희와 내가 처음 만났던,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던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갈릴리일까요? 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걸까요? 그 어려운 길을 다 겪고 3년의 공생애가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토록 기다리던 예루살렘에 왔는데 주님이 갈릴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갈릴리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갈릴리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며 갈릴리에서 만나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그 마지막 때에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 준비시킨다는 건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부인하던, 주님을 내어주던, 3번 부정하던, 2번 부정하던 그 모든 역사가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이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이 제자들은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겪고 주님과 함께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님과 하나가 된 거룩한 신부가 되고 교회를 이룬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도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무슨 고난이 끝이 없습니까? 도대체 고난이라는 건 뭔데?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견뎠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게 또 고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의 내용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냥 버리겠어요? 주님과 함께 목숨을 바치기 위한 마음이 있는데 버릴 수밖에 없는, 버리게 되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이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을 겪은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중에 일일 묵상으로 나누었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견뎌내는 자는, 그것을 인내하는 자는 아름다운 것이다, 선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가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있다는 거죠. 부당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에게 받는 그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이 아름다운 선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4장 1절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 육체의 고난을 걸머진 자는 죄를 그쳤다는 겁니다. 그 죄를 그쳤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죄의 문제가 우리 삶에서 이제 완전히 해결됐다는 뜻일까요? 고난을 받은 자는, 주님 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너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이루어낸 주님의 자녀된 삶의 자리에 육체의 고난이 있는데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연합했다는 의미는,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에게 육체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 육체의 고난을 걸머지는 자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머지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 육체의 십자가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 십자가가 고난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걸머지는 자,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죽음 뒤에 맞이해야 될, 너희 삶의 대가로 치러야 될 그 심판을 이미 받아서 그 죽음이 너희에게는 그냥 지나간다. 그 죽음이 너희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참된 의미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타락하고 교리화되어서 십자가를 교리로 알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겠지, 내 죄를 사했겠지, 내가 그걸 인정하고 믿으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십자가를 내가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내 삶에 사는 고난이 주 안에서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죄 짓고 막 살았는데 죽기 전에 세례받아서 그래서 천국 갔다?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 비밀이 있는 거죠. 그 비밀이 2절의 고백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그 뜻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육체의 남은 때, 육체의 고난을 받고 그것을 이겨내므로 우리가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영생을, 주님의 복을,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받은 자, 육체의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바로 하늘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육신을 입은 상태로 살아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육신의 고난에, 이 모든 환난에 십자가의 뜻이 있었음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주님과 함께 죽기를 맹세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주님을 다 버렸는데 그 11제자가 모두 순교자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십자가라는 건 도대체 뭐길래 주님은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고 하고 십자가를 지난 자들은 이런 놀라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그들의 육신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냥 좋은 사람 되고 선량하게 되고 보다 윤리적으로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종교가 하는 거짓이죠. 무슨 삶을 살아도 그것이 너의 존재의 문제는 될 수 없어. 너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야 돼. 그것이 일어나야지만이 너희가 육신의 때를, 육신을 잃고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야. 이 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이 십자가를 마주해야 된다. 너희가 갈릴리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로 간다는 건 정말 어떤 것입니까? 갈릴리로 어떻게 가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이렇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받기 어려운 말씀이었으면, 이 말씀의 뜻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의 해석을 틀었어요. 이 번역자는 이 말씀의 뜻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알이라는 말인데 이게 against죠. 작은 자들 위에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꼭 지켜주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친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은혜를 받던 자들을 주님이 직접 치신다는 것, 주님의 손이 때린다는 얘기예요. 목자를 치고 그 양을 치고 그 연약한 자들을 치고, 목자도 못 견디는데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양들,
이 양들은 어떤 양들입니까? 염소와 구별돼서 주님을 따라온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주님이 치신다는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3분의 2가, 지금 남은 자들 중에 3분의 2가 사라지고 3분의 1만 남을 거라는 거죠. 이 3분의 3은 뭡니까? 지금 스가랴서예요. 예루살렘의 귀환한 자들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님을 잊었어요. 주님을 잃어버린 자가 19입니다. 11명이 돌아왔어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벨론의 그 시냇가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 3분의 3인데 이 3분의 3 중에 다시 3분의 2가 날아간다는 거죠. 왜입니까? 주님이 치시니까, 주님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 3분의 2가 다시 날아간다는 거죠. 계속 날리면 도대체 누가 남는 겁니까, 주님? 계속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고 주님이 치시고 하늘에서 진 누르면, 우겼어 하면 도대체 누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남은 자가 누굽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9절의 말씀이죠.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3분의 2가 떠나고 3분의 1 남았는데 그들을 다시 불 가운데 던져요. 마지막 제일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들 이때까지 정말 힘들었지? 그렇게 살아남은 너희에게 내가 선물을 준비했다. 그건 뭐냐면 불의 연단이에요. 이제 너희는 불에 던져짐을 당할 거야. 너희가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 너희를 기다리는 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불에 던져짐을 당한 자들, 그들은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금이 된다는 거죠. 모든 불순물이 불태워져서 그게 진짜라면, 너희가 금인 채 하는 거였다면 녹아서 흘러내리겠지만, 너희가 진짜 금이었다면 그러면 이 연단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정금이 된다. 진짜 온전하게 그 금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그 정금같이 나온 자들, 그들이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바로 그들의 고백, 그들이 주님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군요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이 만난다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 되는 비밀,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을 버려야 하는 것,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버리게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내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죄성의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있고 종교에 열심히 있고 내 몸을 타는 제사로 내어드려도 그래도 이룰 수 없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게 하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버려야 되는 걸까요? 주님이 버리지 않도록 좀 지켜주시지,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상황에 좀 가지 않도록 좀 보호해 주시지, 왜 우리를 그런 데 내몰아서 거기서부터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버리는 자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도록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만나시는 거죠. 그 부인하는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한 2주 전에 한 언론에 소개된 사우스 다코타주의 주립병원에 있는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조디 도림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된 것을 봤습니다. 영웅이죠.
코로나 시대에 정말 2년 가까이 코로나 환자들과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간호사예요. 얼마나 고달프고 고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조디 도림의 이야기 중에서 제게 와닿았던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였냐면, 코로나의 환자들, 이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인 사우스 다코다에서도 6만여 명이 감염이 됐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안에서 남북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그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코로나 환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은 백신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코로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랍니다. 나는 코로나를 믿지 않는다.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런 일은 내게 일어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간다고 해요. 이상하죠?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의료진에게 엄청난 분노를 표출한다고 그래요. 이건 가짜인데, 이건 진짜가 아닌데, 너희들이 다 짜낸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죽어가면서도 그 사실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왜 의사들이 얘기하는, 왜 전문가와 병원이 얘기하는 코로나에 대한 진실은 믿지 못하는데, 코로나의 백신,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들, 이런 얘기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자기 목숨을 내주는 걸까요? 이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그 괴담이 더 믿을만 해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유별난 믿음이 있어서일까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믿는 것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확신이죠. 내 생각이 틀렸을 리가 없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확신한 게 틀렸을 리가 없어라는 자기 확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나를 버리고 너희는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자신의 확신, 자신의 그 거짓, 내 확신, 내 믿음, 그 거짓의 끝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삶의 진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제 삶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날을 하루 꼽으라 그러면 저희 아이들 엄마, 집사람을 화장한 날일 거예요. 이 죽은 장례의 날도 충격이었는데 화장을 하니까 장례를 2번 치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유골의 분을 들고 오는데 그 마음의 참담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장례 기간 동안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며칠을 굶고 나니까 그 유골분을 가져다 집에다 두었는데, 우리 이사 오면서 섬기던 미국 교회에다가 묻고 왔는데 계속 집에 사실 보관을 했었죠. 근데 그때 마음은 정말 평생 밥을 입에 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참담함, 그 유골분을 집에 가져온 그 참담한 날의 밤의 저녁인데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자려고 그러다 내려와서 밥을 먹었어요. 컵밥 같은 걸 먹는데 그 밥을 먹는다는 것도 참 한심하지만 그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2그릇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밥을 먹고 맛있는데 환멸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나구나. 와이프를 화장을 해갖고 그 유골을 들고 왔는데 그래도 밥을 먹는구나. 밥이 넘어가고 맛있구나, 이거죠. 환멸이죠. 그런데 그 환멸 속에 발견하는 진실은 뭐냐면 내 육신의 생명이 이것이구나 라는 거죠.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진실이 이거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달은 굶을 수 있어도 6개월, 1년은 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신 우리 영의 생명이 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진실인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진실이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처럼 영의 생명이 진실인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결국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일이 교회에 일어나도 예배 자리를 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이 내 생명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태어나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몇 년 안 다녔는데 그래도 아무렇지가 않아. 그것은 교회 생활이, 예배가 내 생명의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주시는 영이 내 생명의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비난한 일도 정죄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아프고 애통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애통함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진실이 아니군요, 나는 이런 사람이군요 하는 그 아픈 비통한 진실, 그 진실이 내 삶의 갈릴리죠.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나는 시온산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마음은 시온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시온산을 넘어서 변화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갈릴리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갈릴리로 내려가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 아니면, 이 베드로는 우리 신앙의 표상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고, 너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모든 신앙의 표상이 되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비통함 가운데 주님이 그 진실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갈릴리에서 그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나는 물고기 잡는 게 나한테 맞아, 무슨 하나님 일을 해.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고백을 만나는 그 진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죠. 그런데 그 갈릴리로 내려가는 주님의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뭘까요? 이 고백은 거짓이고, 이 고백은 거짓이죠. 그런데 이 고백 속에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종교의 모습 같은 거죠. 본질적으로는 거짓이에요. 그러나 그 거짓 가운데는 진실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이 진실도 구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홀어머니가 아들을 키워요. 아들을 키우는데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아들이 엄마의 고마움을 알죠. 9살 된 아들을 붙들고, 우리 장군이는 이렇게 멋지게 훌륭하게 자라는데 나중에 어떤 섹시 만나서 결혼을 할까? 그럼 장군이가 큰 소리를 꽝 치는 거죠. 엄마 무슨 소리야, 나는 장가 절대 안 가, 나는 평생 엄마랑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장군이가 장가를 갈까요, 안 갈까요? 장가를 갈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선가는 혼자 살고 있는, 같이 살지도 않아요,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니 존재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날이 올 겁니다. 어머니를 자주 찾아보지도 못하고 가끔 전화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로 가겠죠. 그러나 어머니는 평생 그 장군이의 고백을 기억하고 그 장군이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엄마랑 평생 함께 살 거야. 그 고백을 엄마가 사랑으로 붙드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의미가 있는 고백이에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진실이죠.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의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의 진실이 될 수 없냐면 베드로는 연약한 죄된 육신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주님이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의 그 진실이 네 삶의 진실이, 네 중심의 진실이, 네 생명의 진실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와 함께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고 너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베드로는 모두 주님을 버리고 살아있을 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그 이적을 보고도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난 다음에 모두 다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진실을 만나는 비밀이죠. 그럼에도 왜 주님을 부인해야 했을까? 앤도우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레이엄 그린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문학 평론가는 앤도라야말로 20세기 기독교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다, 이런 평을 내렸죠. 그의 대표작인 이 침묵에 보면, 이 침묵의 내용은 우리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아실 겁니다. 폴추기의 16세기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17세기 초죠, 일본에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가 배교했다는 소문이 전해지죠. 그 페레이아의 가장 아끼는 제자였던 로드리고 신부가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고 그 충격을 받고 자기가 가서 자기 스승이신 아버지와 같은 페레이아 신부도 만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도 밝히고, 그리고 자신이 선교에 헌신하겠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에도치아의 일본을 방문하게 되죠. 모진 박해 속에서 일본을 찾아가서 그 기독교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붙들려서 그것도 자기를 돕던 그 공동체의 가족의 밀고로 붙들리게 되죠. 가룟 유다와 같은 붙들려서 고문을 받는데 계속 그 페레이아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 와서 배교를 권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도 엄청난 충격이죠. 그 로드리고가 스승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코 고는 소리가 나는데 코 고는 소리를 좀 들리지 않게 해달라.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들, 교회의 가족들이 붙들려 와서 고문을 당하는데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피가 몰리면서 피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건 없다고 하죠.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마치 코 고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이미 배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을 매달아서 고문할까? 이 로드리고 신부가, 이 로드리고 선교사가 배교를 하기 전까지는 모든 교회 가족의 공동체들이 계속 고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들의 고문을 끝내기 위해서 배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후미에라고 하는, 후미라는 게 이제 밟는다는 뜻이고 애가 그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갖다 놓고 그 얼굴을 밟으면 그러면 배교가 완성되는 거죠. 그 앞에 서서 거절하고 죽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살아남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음성이 로드리고에게 들리게 되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밟아라,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주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데 주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를 네가 만났다면 너의 고통을 부여안고 그 그림을, 성화를, 내 얼굴을 밟으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쓰여진 배경에는 이 모진 박해가 있고 100여 년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일본에 많은 숨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에도는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의 배교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크리스찬은 없다,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수십만의 크리스찬이 남아있는 거죠. 그들은 왜 크리스찬인가, 여전히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밟았는데 배교를 했는데 크리스찬일 수가 있을까? 그 얼굴을 밟은 자들이, 그 얼굴을 밟는 순간에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주님의 아픔을 세상에 조롱받고 종교로 정죄받고 모든 비참함과 굴욕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얼굴을 밟음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 그들이 주를 다시 영접함으로 갈릴리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이 아픔 가운데 자신의 가장 아프고 비참한 그런 자신의 모습, 그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부활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서 완성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렵지만, 어려워요. 말씀은 너무 난해하고 생명으로 부딪힐 엄두가 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며 믿는 자들이 걸어가는 고난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주님을 정금같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길에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실하게, 아프게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신앙이 뭔지 모르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적을 보았고, 주님 안에서 부요함을 보았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실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그 앞에서, 그 끝에서 십자가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이 길이 맞았는지, 이 길을 오는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하는 그런 도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죄된 육신이 내 삶의 진실인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남아서 천국의 복음을 만나는, 구원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